오늘은 창세기 1장 3호 3절 이하 14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빛이 있으라 그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옆 사람을 보면서 인사를 하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잘하셨어요. 우리는 창세기를 첫째 주와 둘째 주에 묵상을 하면서 태초에 세상이 만들어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참 놀랍고 그리고 신비롭고 참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새롭게 깨달았을 줄 믿습니다. 그에 반해서 사람이 이제 하는 말, 이 말은 단지 어떤 것이냐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표현하는 것, 이게 우리의 말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게 되었을 거예요. 비유하자면 그런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 이런 것이 우리의 말이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가 말하는 것은 거의가 대부분 희망사항이에요. 그렇게 보면 하나님의 말은 우리와는 분명히 달라요. 단순한 생각의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꼭 그대로 이루어지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하시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에게 설득을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호소를 원하는 말씀이 아니라 꼭 그대로 이루어지는 엄청난 진리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창세기를 공부하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 안경을 끼셔야 돼요. 안경을 끼면은 달라 보여요. 특별히 선글라스를 끼면은 검정색 선글라스 끼면 검정으로 다 보이고 이제 좀 붉은색으로 보이면 붉은색으로 다 보여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있어서 창세기를 배우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면 믿음의 안경을 끼셔야 돼요. 거대한 창조의 역사를 살펴볼 때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면 믿음이 있으셔야 창세기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시야가 뜨인다는 말씀입니다. 한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될 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창조 세계는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은 단순히 나타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볼 때에 창조 세계가 이렇게 되었구나.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창조 세계에 대한 믿음의 눈을 뜨셔야 돼요. 이거 내가 도대체 못 받아들이겠는데 이러면은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주 중요한 것은 창세기를 여실 때 내가 지금 믿음의 눈이 있냐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믿음의 눈을 열지 아니하면 창세기는 허구의 책이 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책이 돼버린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10년, 20년 다니는데 믿음의 눈을 가지지 않고 창세기를 보면 이게 거짓말하는 책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2시간 배웠습니다만은 뭘 얘기하느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창세기 1장 1절은 천지 창조의 선언이죠.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답니다. 없는 데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세계가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 모든 세계가 없는 데서 다 창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창세기를 통해서 모든 창조물은 진화론적 관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셔서 창조가 되는 창조적 관점에서 보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유물론적, 진화론적 관점에서 말하는 그런 것은 우리가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2절에 보면 성령 하나님이 운행하심에 대해서 지난 시간 두 번째 한번 배웠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1천억 개에서 1,500억 개의 그런 별들 중에 하나님이 유일하게 품으신 그런 별이 이제 지구예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우리가 보면 야, 이 감사하구나. 얼마나 고마운 거야. 그래서 지구에만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하니 지구라는 곳에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품어주셔서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신 거예요. 이게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그리고 오늘에 이르러서 창세기 1장 3절 이하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창조 역사하심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해서 여섯째 날까지 하고 일곱째 날 쉬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1장 3절 이하의 구체적인 하나님의 창조하심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기 이전에 우리가 살펴볼 하나의 구조가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하심의 과정은 짝이 있어요. 짝이. 어떤 짝이 있냐면 첫째 날과 넷째 짝이 한 짝이고요. 둘째 날과 다섯째 날이 또 한 짝이고 셋째 날과 여섯째 날이 한 짝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첫째 날과 넷째 날에 본문을 짝을 져서 본문을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중심은 첫째 날을 중심으로 더 많이 말씀을 드릴 거예요. 처음에는 공간이 이렇게 있는데 그 짝에 맞는 날에 이제 내용을 채우는 작업을 하는 것이 이것이 구체적인 창조의 역사하심이에요. 처음 3일은 공간, 형태 이런 3일이 이제 쭉 있어요. 1, 2, 3일은. 그리고 나머지 3일은 그 형태의 내용들을 채우는 작업을 하시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작업을 하신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그런 겁니다. 요즘 우리가 말하는 하드웨어가 있어요. 근데 그 하드웨어 속에 소프트웨어를 집어넣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방식이에요. 여러분 컴퓨터 아시죠? 컴퓨터 하드웨어가 있으면은 하드웨어만 가지고는 컴퓨터가 잘 운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4, 5, 6일 거기에 소프트웨어를 집어넣는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 이게 창조구나. 나중에 1장을 그렇게 잘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를 하셨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와서 첫째 날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창조하신 것이 바로 뭐예요? 빛이 있으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3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고 또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저녁되고 아침이 되니 그날이 첫째 날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최초의 첫째 날의 창조 작업이 그럼 뭐라고요? 빛이에요, 여러분. 빛이 있으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빛 어떤 상태에서 이 빛을 창조하셨을까요?
우리가 이미 배운 2절 상태에서 빛이 있었던 거예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어두운 상태에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그랬던 거예요. 이해가 이제 좀 되시는 거죠.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한 상태에서, 한마디로 아주 어두운 깜깜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검정색이 아니에요. 단순히 검정색으로 어두운 그런 상태에서 빛이 있는 게 아니라 이 히브리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카이오스, 카이오스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주 혼란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태초에는 아주 혼란한 그런 상태, 아주 무방비한 상태가 이 태초예요, 여러분.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신 거예요. 근데 이 빛은 단순한 빛이 여러분 아닙니다. 빛이 있으라 그랬는데 이 빛은 단순한 빛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운데는 이게 우리가 이 건물을 나가면은 밖에서 비추는 그 빛을 여러분 연상하실 수가 있어요. 밖에 나가면 무슨 빛이 있나요? 태양빛이 있어요. 그 빛이 지금 이 1장 3절에서 나온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빛이 아니란 말입니다. 단순한 빛이 아니에요. 선샤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시간상으로 보면은 이 태양빛은 14절에 나와요. 아직 태양이 만들어지지가 않았어요. 첫째 날에는 아직 태양이 안 만들어진 빛이 지금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태양빛은 14절에 보면 과학명체가 되어 있어요. 과학명체는 14절에 만들었어요. 14절은 몇째 날이에요? 넷째 날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는 그때 가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아직 빛은, 이 빛은 태양빛이 아니에요. 여러분, 과학명체는 별이죠, 달이죠, 그리고 다른 그런 일반적인 조그만 별들, 하늘에 떠 있는 은하수의 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에 공창의 광명체가 있어 19절에 이는 넷째 날이니라. 아직 태양이 안 만들어진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첫째 날 창조된 이 빛은 태양의 빛과는 사뭇 다른 빛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빛의 의미가 도대체 뭘까 하는 거예요. 아니 3절에 분명히 빛이 있으라 그랬는데 이 빛이 도대체 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빛에 대해서 의미하는 바가 고린도후서 4장 6절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을 해요. 어두운 데에, 어두운 데라는 말은 뭐예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한 상태, 카이오스의 상태예요. 그때 빛이 비추게 하시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게 하셨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빛은 모든 생명의 기본이 되는 빛을 의미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의 기본이 되는 빛을 만드셔서 또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태초에 보내셨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빛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몰아내는 능력의 빛을 그때 태초에 보내셨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그 빛을 통해서 무질서를 정돈시켜 주시고, 그 빛을 통해서 모든 것의 희망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그 빛, 한마디로 모든 어둠을 물러가게 하는 그런 빛을 3절에서 빛이 있으라, 빛이 임재하라. 그래서 그 빛을 이제 3절에서 보내주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굳이 이 빛의 이름을 한번 붙여본다면, 제가 붙이는 건 아니고 성경학자들이 연구하고 또 연구해서 이제
태양이 있기 전에 이 빛이 도대체 뭘까? 근원적인 빛으로, 혹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빛으로, 그것도 아니라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구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카이오스의 무질서, 흑암이 다 사라지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의 빛이 임재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또 이렇게도 표현하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 그래서 지구에 오시니까 그 영광의 빛이 너무나 강렬하니까 그 빛을 통해서 모든 것에 임재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존재 자체가 빛으로 이 땅 지구에 임재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빛이 이 땅 지구에 생명으로 오신 거예요. 생명으로 뭘로 오셨어요? 영광의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 억만 년 전에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시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물론 우리는요, 이런 빛에 대해서 잘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맨날 태양빛만 느끼었고, 전기불을 느꼈고, 그리고 촛불을 느꼈고, 이런 일반적인 빛만 우리는 느끼며 살아갔기 때문에 그래요. 또 때로는 과학자라면 우리는 이런 태양빛 이외에 자외선, 적외선 이런 것들도 과학자들은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이런 영적인 빛은 잘 못 느끼잖아요. 여러분, 이런 것은 생각하지 않은 다른 빛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빛이 태초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빛을 근원적인 빛,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의미하는 빛이 오셨어요. 그 빛이 지구에 생명을 주시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성경에는 없을까? 이 빛이 그럼 여기만 있을까? 다른 곳은 없을까? 여러분, 성경이 있더라고요. 역대하 7장 1절 이하에 보니까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고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그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그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그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했답니다. 불이 붙어서 못 들어간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광이 너무 강렬하게 그 가운데 가득해서 그 성전으로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지은 후에, 여러분, 성전은 누가 지었어요? 솔로몬이 지었잖아요. 다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모든 번제물을 다 태우고 난 다음에 그 위에 하늘로부터 여호와의 영광이 내려온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빛이 내려온 거예요. 너무 가득하니까 그 영광, 그 빛 때문에 제사장들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 빛은 태양빛이 아니에요. 태양빛은 여기 있는데 성전 안에 또 다른 빛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빛은 태양빛이 아니고 물리적인 빛이 아니고 하나님 자체에서 흘러나오는 태초에 있던 그 빛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빛으로 충만하게 임하시고 임재하시고 나타나시게 되어지면 모든 어두움은 다 물러가는 거예요. 모든 악한 세력이 다 물러가는 거예요. 모든 카이오스가 질서가 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 앞에 모든 질병은 다 고쳐지게 되는 거예요. 모든 광채가 모든 것을 다 이제 흡수해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또 있어요. 여러분, 그 영광의 광채, 여러분 빛을 실제로 체험한 분들이 있어요. 바로 모세예요, 모세. 그리고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분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여러분 태양빛 위에 다른 빛을 여러분 경험했단 말이에요. 애굽의 바로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을 때
태양이 며칠 동안 없어졌어요. 이게 몇 번째 재앙이냐면 9번째 재앙이란 말이에요. 그때까지 태양은 절대적인 존재예요. 여러분, 이 애굽에서는요 태양신을 숭상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 태양이 없어졌어요. 하지만 태양이 빛을 잃었을 때 이 애굽에는 환했어요. 또 다른 빛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춰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추격하는 이 애굽인들에게는 깜깜한 거예요. 이 어둠과 같이 밤과 같이 깜깜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환한 태나대요. 이스라엘에게는 태양빛 위에 또 다른 영광의 빛이 비춰주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을 보호해주고 그들을 인도해주고 그들을 역사해 주시는 길의 역사를 그들은 경험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태양빛이 사라졌음에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위에는 빛이 비추고 있는데 그 빛이 바로 하나님의 빛, 빛이 있으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들의 앞길을 여러분 인도해 주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빛이 없는 곳에는 슬픔, 여러분 고난, 여러분 고통,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사람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과 인생을 살아가는 빛과 함께 살아가는 분들은요 늘 기뻐요. 늘 행복해요. 늘 정말로 역사하는 귀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왜요? 이 빛은 근원의 빛이고 이 빛은 영광을 드러내는 빛이고 이 빛은 하나님 존재의 빛이기 때문에 그런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에서 오름을 못아내고요 영을 살리시고 영을 밝게 하시고 그림자를 없게 하시고 여러분 인생을 승리하는 길로 만드시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말씀하세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말씀합니다. 여러분, 또 있어요. 신약에 보니까 여러분 신약에서도 그 빛을 본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누가 볼까요? 사도 바울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서 여러분 죽이기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그 빛의 임재하심을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여러분 임재를 만났어요. 그 빛은 태양빛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 빛은 바로 하나님의 존재의 빛이요 영광을 드러낸 빛입니다. 여러분, 물질적 차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비춰주었던 그 영광의 빛을 만나고 임재를 체험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빛으로 오세요. 영광으로 오세요. 임재로 내 마음속에 가슴속에 충만히 오시는 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어두움, 여러분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에 여러분 무질서의 상태에 여러분 마음속에 있나요? 빛이 오시면 다 여러분 질서 있게 어둠을 몰아내버린단 말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습관을 끊어버리게 만들고 빛 가운데 나가게 하셔서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만들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이 빛이 우리 모두에게도 임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에게도 이 빛이 임하셨어요. 요한에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요한은 하나님을 빛으로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말씀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이하에 보면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데요. 생명의 역사를 일으킨답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날 창조하신 임재하신 빛이 있으라 하신 빛이 바로 첫째 날만이 아니라
구약에 신약에 우리가 인생을 사는 현대 시대에도 우리 빛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되는 거예요. 저 태양빛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 빛을 정말 항상 임재하시길 원하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빛, 어둠을 몰아내는 빛,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빛, 옛 습관을 끊어내는 거듭남의 빛, 여러분 주의 용서받는 생명의 빛, 이런 빛들을 우리에게 보내시는 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빛도 오셨어요. 빛을 창조하시고 임재하셨습니다. 이 빛을 창조하신 이후에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말씀이 있어요. 말씀하신 것 4절에 보면 뭐라고 하셨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더라. 얼마나 좋아하셨으면 하나님이 좋으셨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셨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좋으셨댔는데 이건 단순히 괜찮은 정도가 아니겠죠. 하나님의 전체적인 뜻에 완전히 부합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아름다운 조화가 이루어지는 세상이 만들어진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어떤 모순도 어떤 갈등도 전혀 없는 세상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빛과 어둠을 이제 나누는 거예요. 빛은 빛이라 하시고 어둠은 어둠이라 하시고,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빛도 아니고 어둠도 아닌 중간 상태가 되지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빛은 빛으로 나누시고 어둠은 어둠이라 나누시고,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에게 어중간한 상태로 다니지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태초부터 하나님 좋다고 하는 말씀이 빛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빛은 빛으로 어둠은 어둠으로, 우리에게 있어서도 빛은 빛이고 어둠은 어둠이니까 이런 사람이 되면 이런 사람 되고 저런 사람 되면 저런 사람이 돼야지 어둠간한 사람이 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사람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이쪽이면 이쪽이고 저쪽이면 저쪽이지, 아니 뭐 어중간한 상태에 그런 모습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혹여 있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글쎄요, 사람들 중에 목사님 빛이 아니면 어둠이지요. 뭐 당연히 빛이 아니면 어둡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게 자꾸 당연한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혹시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근데요, 사람들 가운데는 빛과 어둠이 당연히 분리되어야 하는데도 어중간한 상태를 좋아하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중간한 상태를 참 사람은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중간한 상태는 뭐냐면 무질서한 그런 삶을 참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어느 한쪽에 들어가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한쪽에 들어가면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한쪽에 들어가면 헌신을 해야 되고요. 어느 한쪽에 분명히 들어가면 욕먹어야 돼요. 제가 요즘 TV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누구를 편을 드는 건 아니에요. 요즘 탄핵 정국에 들어서 보수에 드는 사람들, 진보에 드는 사람들, 어제도 뉴스를 보면서 광화문에 다 이렇게 줄이 쭉 서서 이쪽 편에도 많고 저쪽 편에도 많고,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대단들하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욕먹거든요. 이쪽이면 이쪽, 저쪽이면 저쪽, 딱 쓰면 욕을 먹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디 쓰는 줄 아세요? 중간에 서버려요.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사람들 거의 대부분은 중간에 서요. 그러다가 어떤 결정을 내리면 이쪽으로 쑥 가고 이쪽으로 쑥 가고, 왠줄 아세요? 욕 안 먹으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탄핵 정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쪽에 서랍니다. 빛이 왔을 때 빛이면 빛이고 뭐면 뭐고. 여러분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뭘 좋아하냐고 어느 글에 보니까 안개를 그렇게 좋아한답니다. 비가 좀 내리기 전에 안개를 끼잖아요. 안개 끼면 마음이 그렇게 막 젖어진대요. 안개가 오면 젖어들어서 그렇게 편안하답니다. 그래서 그 안개는 이제 신학적인 용어나
아니면은 어떤 감상적인 용어는 뭐라고 쓰냐면 흑색지대입니다. 흑색지대. 사람들은 흑색지대를 그렇게 좋아한대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속성이 뭐냐면 흑색지대, 자신을 밝히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벌써부터 아신 거예요. 태초부터 아신 거예요. 이거면 이거고 저거면 저거야 되는데 인간들의 속성은 뭐냐면 중간지대를 좋아하는 거예요. 안개지대를 좋아하는 거예요. 흑색지대를 좋아하는 거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완전한 빛도 아니고 완전한 어둠도 아니고 희끄무레한 그런 때를 좋아하시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빛으로 오셔서 빛이 되게 하셔서 빛의 일을 하게 하시고 진리편에 서게 하시고 그리고 구원받아서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인생을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빛이 있으라. 내 마음에 빛을 항상 임재하며 빛을 받아들이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빛 다른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의 빛으로 항상 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내가 태양 안에서 빛을 받는 그런 태양의 빛이 아니죠. 빛은 여러분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항상 자꾸 자신을 노출시키면은 여러분 그걸 빛을 받는 것이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쌘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여산을 받으시리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그래요. 내가 어디에 서야 될지,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지, 내가 빛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될지 어떨지 여러분, 빛이신 말씀이 있으면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빛이신 말씀이 나에게 비추어지면 인생의 목적을 찾게 돼요. 삶의 가치를 바르게 세울 수 있어요. 마음의 상처를 회복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모든 어두움의 세력을 밀어내게 되는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빛이 나에게 오면은요, 열등감도, 죄책감도, 운명적 사고방식도, 어떤 징크스도, 악한 습관들도 다 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 빛으로 충만한 삶을 여러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빛이 있어야 돼요. 태초에도 빛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구약과 신약에도 빛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충만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말씀의 빛으로 항상 여러분 노출시키고 쬐이게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빛이 있으라.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인가요? 우리에게, 나에게. 여러분 그 빛의 말씀을 들어서 때로 어두움이 뿌리내린 인생, 때로 고통이 뿌리내린 인생, 인간관계가 불편했던 인생, 과거의 실패에 힘들었던 인생, 그럼 자꾸 빛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이신 하나님의 빛으로 끊을 건 끊고 채울 건 채워서 남은 인생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